저희가 5월, 6월인가 이미 사무엘 상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시글락과 관련된 부분, 30장부터 31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었듯이 히브리어로 한 권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 때문에 임의로 나눈 거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분기점으로 많은 구약을 읽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사무엘상 30장, 31장, 사무엘하 1장이 이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축이다. 분기점이다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세 가지 부류의 인간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보면은 일단 인종적으로 봤을 때 본인을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장에서 이 아말렉 사람과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얼마나 악연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사람들을 침공하죠. 그래서 시글락에 와서 쳐서 불사르고 사람들을 인질로 끌어서 데리고 가다가 다윗이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침략했고 다시 추격했고 그래서 결국 30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장 16절에 보면은 그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었는데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도망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에만 있던 건 아니니까 그 도망했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다윗에게 오는 거에는 꽤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민족을 이전까지 처참하게 죽였던 그 지휘관에게 자기가 다가가는 거니까요. 배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그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하한가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기피 하는 종목을 잡아서 상승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장 다가가기 힘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다가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 사람은 지금 기회주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야망가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나를 데리고 가서 한몫 쥐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냐. 그토록 바라던 목숨을 내가 빼앗았으니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했어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습니다. 4절에 보면은 무기를 단 자에게, 그러니까 사울의 최측근이죠. 사울의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이니까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내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그래서 자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무기 맡은 자도 자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몰라요, 아직은. 왜냐하면 다윗이 이거를 처음 들은 상황은 지금 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다윗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은 기회를 잡고 승리하고 승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였다라고 뻥을 치고 시체의 일부 전리품을 가져다가 이 왕관과 고리를 벗겨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이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주의자들은요, 꼭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아말렉 사람이 오늘 본문 전후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각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사울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승리하죠. 근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있다가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아각을 어떻게 끝냈냐? 이 아각을 토막내서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불리는데 이 아각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말렉 왕 아각으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만도 아말렉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하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까지 자기 권력을 높이려고 하죠. 하지만 그 기회주의자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야망을 갖고 청년의 야망으로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하나님께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억해야 된다. 너의 끝이 이 청년과도 같을 수 있다. 이 세상은 이 아말렉 청년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망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진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배팅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 죽기 아니면 성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인간양의 모습은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은 다윗은 11절에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요, 사울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랜 동안 우리 공동체가 고생받았습니까? 이 사울이 죽는 날만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내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칼을 대지 말자라고 억지로 누르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미 다윗은 한번 자기 사람들이 분노가 끓어올랐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지를 시글락을 통하여 경험했어요. 나 빼고 나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극한의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에봇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극한의 외로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버림받은 적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가 혹시라도 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인간됨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에
인간이 떠났다라는 사실에 인간으로서 애도해 줄 수 있는 그 본능과 그 순수한 마음이 유지되고 있었던 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회를 봤을 때, 야, 기회주의자가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다윗처럼 바보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슬퍼하고 몸을 찢으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성공하겠냐? 당연히 아말렉 사람 아니겠냐?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기만 꺾이고 사람들이 뭘 믿고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겠냐? 오히려 다윗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다윗은 다 받아주겠지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겠냐?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논리는 다윗이다. 너희는 다윗처럼 바보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사람, 네 손에 칼을 묻히지 않았다라는 사실 기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회주의자 아말렉 사람, 두 번째로는 바보 같은 다윗이 나온다면요. 세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옷을 찢고 울 때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마음이 슬펐던 거 아닙니다. 자기의 리더가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청년이라는 말에서 여러 의미가 있죠. 이 다윗이 그 아굴람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꽤 흐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라는 건요. 2세대 다윗의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그 아굴람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에 그 핍박받고 환난받고 애통해하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한 많은 어린애가 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청년의 열정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도 자기가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다윗의 애통함에 동참하는 데에 자기의 젊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아말렉 청년 그리고 다윗 곁에 청년, 이 두 청년의 에너지 넘치는 이 청년의 생명력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에너지를 이렇게 쓰겠냐 저렇게 쓰겠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윗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진짜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죽고 남이 상처받고 남이 피해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통쾌함이 느껴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울고 계시고 옷을 찢고 그들의 아픔도 슬퍼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그 주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울 때 우는 척이라도 하고 주님께서 저 나쁜 놈을 쳐 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칼을 들고 가서 쳐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진정한 슬픔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다윗의 곁에 있다면 우리 또한 왕국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본심으로 나를 다 따르지 못하고 아직 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나를 한번 내 곁에서 내가 왜 슬퍼하는지를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교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든 꼼수를 부리면서 기회를 잡겠다라는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이 세웠다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잡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다 그러면 이해 수지 타산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울어줄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본심으로 슬퍼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다윗 곁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그것만으로도 너의 그 젊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순간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진짜 인격적이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마음 다하여 축복드리고 응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꼼수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몫 잡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아말렉 기회주의자들, 한 사람은 토막나 죽었고 한 사람은 쳐 죽었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 나의 이득을 위하여 상황을 조정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나님 나에게 유리한 식으로 설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처럼 슬퍼하고 바보처럼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일단 슬퍼하시는 주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 청년처럼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것이 바른 모습이다. 정말로 배포가 크다. 사회생활 하려면 그 정도 야망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정도 걸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고 슬픔을 슬픔으로 여기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영혼이 떠났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울어줄 수 있는 순수한 영혼을 주님께서 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미숙해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오히려 통쾌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따라 칼을 들어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어야 될 때 울게 하시고 화내야 될 때 화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